30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6월 8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6월 8일 금요일 아침 6월 8일자 본문 잠언 20장 1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33쪽 교독하겠습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소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경영은 은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는 사귀지 말지니라. 자기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처음에 속히 잡은 사람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소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지혜로운 사람은 부당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지 않습니다. 쉽게 번 돈은 그 결과가 좋지 않기 때문이죠. 또한 자신이 억울한 일을 당해도 자기 스스로 악을 갚겠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사람의 걸음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짐을 잘 알기 때문이죠. 또 인자와 진리 이 두 가지 축으로 살아가는데 그렇게 되면 자신이 보호받고 자신의 삶이 견고해진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신실인데 오늘 질문은 신실하게 산다는 것은 어떤 삶인가? 신실하게 산다는 것은 어떤 삶인가?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먼저 21절 말씀, 부당한 방법으로 쉽게 부자가 되려 하지 않습니다. 부당한 방법으로 쉽게 부자가 되려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신실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속이고 취한 음식물이 당장은 맛이 좋게 느껴지지만 17절에 있는 표현입니다. 나중에는 입안에 뭐처럼? 모래처럼 모래가 가득한 것처럼 고통스럽다는 것이죠. 그걸 잘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칼국수에 대해서 트라우마가 하나 있는데 제가 먹는 걸 워낙 가리지도 않고 잘 먹는데 조개 넣은 칼국수 조개도 맛있고 그래서 칼국수를 넣어서 조개 넣은 걸 먹었는데 세상에 핵함이 안 돼가지고 조개 뻘이 그대로 있는 걸 내 입에 넣었어요. 그때 그 기분을 여러분 뻘을 입안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내가 먹는 걸 원하면서 그래서 그 다 뱉고 난리가 났어요. 그때 그 기분이 얼마나 불쾌하든지 그 생각이 딱 났어요. 오늘 말씀. 속이고 취한 음식물 이거는 상징물이죠, 그죠? 상징적인 의미인데 예를 들면 부당한 방법으로 서리에서 먹은 거 그게 더 맛있다는 거죠. 서리에서 먹으면 잘 익지도 않고 딸 때가 아니라 가지고 맛이 없게 돼 있어요.
근데 공짜로 먹는다는 것 때문에 맛이 있는 거예요. 저희 할머니가 복숭아도 하고 감도 하고 수박도 하고 이래가지고 우리는 서리를 지키는 입장이었어요. 또 서리도 제가 해봤어요. 뭐냐면 콩 같은 콩 길가에 가다가 콩 있으면은 콩을 이렇게, 근데 그 다 안 익었기 때문에 맛이 없게 돼 있어요. 비리고. 근데도 몰래 그것을 먹는다는 그 자체가 재미가 있고, 여기에 보면 뭐죠? 달게 느껴진다니까, 맛있다. 그렇지만 나중에 후유증이 아주 아주 크다. 요즘은 서리도 도둑질로 치지만, 그냥 옛날에는 애교로 봐줬지만 요즘은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이게 자꾸 버릇이 돼서 이런 식으로 먹고 살려고 하는 것은 나중에 모래를 씹는 것처럼 고통스럽다라는 것을 잘 아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부당한 방법으로 이익을 얻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21절처럼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 여기서의 처음이 아니고요. 처음이라는 건 미숙하고 경험도 없고 천지분간 못하고 뭐 이런 개념도 있고요. 속히라는 것은 급하게 앞뒤 안 가리고 그냥 뭐 늦게 가면은 나는 막차 탈 것 같은 심정으로 덥석 문 그런 사업을 말하는 거예요.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끝내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복이 되지 않는다. 그런 식으로 욕심에 이끌려 가지고 쉽게 앞뒤 안 가리고 신중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덥석 문 것은 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아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이 말은 당장 보이는 이득을 위해서 성급하게 일을 추진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신중하기 때문에 16절에 있는 말씀대로 보증을 서는데도 신중하고 또 사람을 쉽게 믿지도 않아요. 볼모로 잡아둬라. 이 얘기는 사람을 그렇게 덥석 믿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신중하다는 것이죠.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닌 거 아시죠? 네, 사람 믿을 대상 아니에요. 여러분 믿을 대상입니까? 여러분도 얼마나 남한테 배신 많이 했는데. 사람이 상황이 바뀌고 돈이 걸리고 그러면은 다 바뀐다니까요, 사람이. 절대 사람은 자기도 해주고 싶죠. 근데 왜 계약이 파기되겠어요? 해줄 마음은 있는데 상황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꼬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돈이 속이지 사람이 속이냐 뭐 이래도 어쨌든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신뢰의 대상이에요. 그렇다고 사람 미워하면 안 돼요. 또 하나님은 또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 때문에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신뢰의 대상은 아니란 뜻이에요.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성급하게 결정하지 않고 늘 지혜로운 사람들과 뭐 한다고요? 의논해요. 의논하고 또한 뭐하죠? 조언을 듣고 충고를 듣고 그 다음에 어떤 계획을 시행을 해요. 제가 좀 서운할 때는 그거예요. 목사님이 아닌 게 뭘 세상 물정을 알아? 그리고 뭘 하려고 그러면 얘기를 안 해요. 얘기 안 하고 다 저질러 놓고 와서 축복기도만 해달래. 그 왜 나한테 와가지고 그 축복기도 할 거면 혼자서 알아서 다 할 것이지, 자기가 축복이라고 생각하면 혼자 끝까지 갈 것이지, 왜 마지막에 와서 나는 뭔가 좀 아쉬웠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세상 물정 몰라요. 그래요. 뭐 사회적 경험도 없고. 그렇지만 기도해보면 뭔가 촉 같은 게 있어요. 뭐라고 딱 설명하는지 못하겠는데 그 기도를 이렇게 쭉 해보면은 뭔가 느낌이 싸하고 아니다 싶고 뭔가 좀 이렇게 탁 떨어지는지 않는 듯한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좀 뭔가 찜찜한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거 있으면은 전 별로 이게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아주 명쾌하고 이렇게 좀 뭔가 시원하고 힘들고 쉬운 일이란 뜻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렇게 했을 때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고 뭔가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것을 좀 상담하고 조언을 구하고 그러면 훨씬 도움이 될 텐데 다 저질러 놓고 계엄 예배 드리러 오라고 이렇게 하면은 서운한 거예요. 아무튼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하죠? 의논합니다. 혼자 하지 않고 조언을 듣고 계획을 세워서 시행합니다. 또 그리고 19절에 있는 말씀대로 한가롭게 두루 다니며 남의 비밀이나 뒷얘기를 늘어놓는 사람과 어울리지 않아요. 생산적이지 않는 사람, 뒷담화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과는 소모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산적이지 못하다고. 그래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좋지 않은 영향을 받고 이건 시간 낭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매사에 어떻습니까? 결론으로 성실하고 또 신실한 사람이에요. 성실하다는 것은 무엇이죠? 자기와 자기 일에 책임을 다하고 꾸준하고 일관성 있고, 그렇죠? 그게 성실한 거죠. 신실하다는 건 뭐죠?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일관성이 있고 항상 선하게 하려는 태도가 있다. 그걸 신실하다고 말하죠. 그래서 신실하게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성실하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부당한 지름길로 가지 않으려고 해요. 부당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것이 뒤탈이 있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노력하고 땀 흘려서 정당한 방법으로 얻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알지, 내가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일확천금을 노린다, 남을 속여갖고 쉽게 돈 벌려고 한다, 이런 것을 원하지, 그게 안 좋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또 그런 조언을 들을 줄 아는 것이고, 정직하고 정당하게 사는 것이 처음엔 답답하고 느려 보여도 그게 신용을 쌓게 되고 오래 가는 것입니다. 제가 상거래하는 사람들한테, 사업하는 사람들이랑 늘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신용, 믿음을 그 돈 이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신뢰라는 건 쌓기는 너무너무 어려운데 허물어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근데 신뢰라는 것은 이건 돈으로 따질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업 자산입니다. 고객의 신뢰를 얻어야 되고 상대의 신뢰를 얻어야 됩니다. 믿음이 가야 맡깁니다. 믿음이 가야 또 다른 일이 생깁니다. 이걸 너무너무 강조하는 것입니다. 신실하게 산다. 오늘 첫 번째로 지적하는 것은 부당한 방법으로 쉽게 부자가 되려 하지 않는다. 여러분도 일확천금의 꿈 버리시고 욕심내면 반드시 사기당합니다. 사기당하는 사람 특징 알려드릴까요? 저도 몇 번 당했거든요. 너무 그게 좋아 보이는 거야. 세상에 좋으면 지가 갔지 왜 나한테까지 찾아봤냐고. 이 바보예요, 바보.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왜 나한테까지 혜택을 주려고 하냐고. 나한테 뭔가 뽑을 게 있으니까 나한테 와서 그러는 거죠. 특히 낯선 사람, 방문하는 사람, 모르는 사람, 저는 이제는 안 만나기로 했어요. 항상 거의 90% 이상이 사기치러 온 사람이에요. 뭐 미끼를 놔두고 공짜로 준다는 거 특히 조심해야 돼요. 공짜 세상에 없어요. 공짜 던져놓고 미끼 물어서 큰 거 뽑는 사람이에요. 공짜 절대 좋아하면 안 돼요. 세상에서는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공짜가 있어요. 그걸 은혜라고 우리는 얘기를 해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조건 없이 주시지 세상은 절대 조건 없이 주지 않아요. 우리에게 뭔가 취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 부당한 방법으로 쉽게 부자가 되려 하는 것을 진작에 포기하고 내려놓고 신실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일, 24절, 내 인생길을 아시는 하나님께 모두 맡기는 것. 이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잠언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간은 자신의 미래를 모른다는 겁니다. 한 치 앞도 몰라요. 내일 일도 몰라요. 우리는 어떻게 전개될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만 미래를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 그러니까 미래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뭐 하라는 얘기예요? 맡겨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24절 말씀대로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의 걸음이 어디로부터?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것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최선을 다하되 되어진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셨음을 알고 믿음으로 취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떤 일이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해도 당황하지 말고 이것을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도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처리 나가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예상치로 안 됐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돼. 두려워하거나 당황하면 안 돼. 모든 일이 내 뜻대로 안 된다니까요. 그걸 전제로 깔고 들어가야 돼. 내 예상대로 세상 될 것 같으면 세상이 얼마나 살기 쉽겠어요? 안 돼요. 내가 그렇다고 아무 일도 안 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럼 내 뜻대로 하나도 되는 게 없네. 그러면 뭐 알아서, 그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되 되어진 일들에 대해서 내 생각도 내 마음에 딱 안 든다 하더라도 그것을 포기하지 말고 수용하고 또 믿음으로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선택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 모든 일들 내가 보기에는 이건 미흡한데 이걸 하면 손해인데 라고 생각될지 몰라도 먼 훗날 되돌아보면 그건 나를 유익하게 하기 위한,
좋게 하기 위한, 하나님 나라와 교회 공동체를 위한 그런 의미에서 그런 일을 하셨다라는 것이 뒤늦게 깨달아질 날이 온다고요. 당장은 납득이 안 돼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가져야 돼요. 어떤 믿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가장 적절하시고,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라는 믿음을 갖고 상황을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신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고, 그러니 내가 뭐 하려고 막 이렇게 덤비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자신이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22절처럼 자신이 직접 그 부당한 일을, 억울한 일을 뭐 하려고? 악을 대신 갚으려고 덤비지 않아요. 그렇게 됐을 때 더 일이 엉그러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대신에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친히 해결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구원의 은총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거 많이 경험했어요. 내가 복수하려고 그러면 일이 더 망가집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셔야 돼요. 그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억울한 일을 하나님께 얘기하고 막 속상한 얘기 다 하세요. 기도하면서. 속 얘기 다 하나님께 막 털어놓고 얘기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억울한 자의 신원,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대신 더 확실하게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설프게 하려고 하지만 되치기 당해요.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얼마나 악한데. 우린 그렇게 깔끔하게 영화처럼 복수할 수 없어요. 어설퍼요. 세상이 얼마나 더 교활하고 더 악한 줄 아세요? 어설프게 섞였다가는 내가 오히려 더 악에 빠지고 내가 더 상처를 입어요.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더 잘해 주신다고.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고 알아요. 하나님께서 상황 판단하시고 안다고 생각하니까 23절에 앞에랑 관련이 있는데 저울을 속여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 하지 않고 또한 무엇에 대해서 함부로 서운하지 않는 삶을 살죠. 이런 모든 삶의 특징은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행위입니다. 특히 원수 갚는 것이 내가 아닌 하나님의 영역인 줄 알고 맡기는 삶. 이것이 바로 인생을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과 신뢰가 신실하는 것은 서로 관련이 없는 개념처럼 느껴지지만 잠언에서는 이것을 둘이 연관시키고 있다는 데 주목하셔야 돼요. 신실한 것 하면은 왠지 저 사람은 믿음직하고 항상 일관적이고 일관성이 있고 매번 똑같은 패턴으로 하고 그렇죠? 예측 가능하고 뭐 이런 것을 떠올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대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어떻게 신실한 것과 연관된 거지? 근데 성경은 그걸 연결시키고 있어요. 둘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두 맡기는 삶을 의존적이고 나약한 삶이라고 하지 않고 그것을 신실한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모든 여러분의 인생길을 주님께 의탁하고 맡기고 기도함으로 풀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28절 말씀인데요. 매사의 인자와 진리의 균형 속에서 살아가는 것. 이게 신실한 것이에요. 27절 말씀. 지혜로운 통치자는 자기가 다스리는 백성 중에 잘못한 죄인을 탈곡기에서 알곡을 분리해내는 것처럼 정확하게 골라낸다는 거죠. 이 얘기는 뭡니까? 요즘 뭐 특검 얘기하고 뭐 조사하고 검찰에서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잘못한 것을 탈탈탈탈 턴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딱 맞는 얘기예요. 털린다 그러잖아요. 탈탈 털린다. 탈곡기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요즘 컴바인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농업이 기계 사람이 워낙 인력이 딸리니까 그냥 쭉 가면서 벼가 축축축축 들어가고 신기해 죽겠잖아요. 벼는 벼따는 탁탁탁탁탁 나오고 알곡만 작작작작 쌓여가지고 쭉 나오고 큰 부대에다 옮겨주고 뭐 이런단 말이죠. 제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에서 농사 짓는 건 원시적인 방법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로 탈곡기라는 것이 있어요. 탈곡기가 뭐냐? 발로 이렇게 밟으면은 원통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붕붕붕 통이 돌아가는데 그 통 끝에 뾰족한 그런 이게 철 같은 것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락이라고 하죠. 벼 같은 거나 이런 밀 같은 거 갖다가 한 묶음 묶어가지고 발을 이렇게 하면은 거기다 대면은 어떻게 되죠? 돌아가면서 탁탁탁탁탁 치면서 알곡만 폭폭폭폭폭
쳐가지고 밖으로 무거우니까 뚝뚝뚝뚝 떨어집니다. 알곡이 다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빙빙 돌려가지고 털어냈으면 집단만 따로 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털리는 거예요. 여기 있는 말씀이 딱 그거예요. 그 생각이 딱 나더라고. 이게 2000, 3000년 전 얘기인데 참 나는 이걸 알고 있으니 난 기가 막힌 거예요. 알곡, 탈곡기에서 알곡을 분리해낸 것처럼 정확하게 골라낸다. 통치자는. 자, 이 얘기를 왜 합니까? 사람도 이 정도인데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도 이 정도, 왕도 이 정도인데 28절에 있는 말씀대로 여호와의 등불은, 하나님은 더 하시다는 얘기죠. 여호와의 등불이 사람의 영을 비추는데, 여호와의 등불이 사람을 비춘대요. 나는 여호와의 등불이 뭔가 하나님의 영이시겠지. 성령께서 그 마음에 사람의 영이 속에 있는 심중의 생각들을, 그것들을 비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 속에 있는 마음까지 뭐한다? 탈탈 드러낸다. 환히 드러낸다. 그래서 깊은 동기까지 숨길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 이게 다 드러나는데요. 유리알처럼. 우리 집 구피 맨날 어항 속에서 이렇게 헤엄치고 놀지만 지는 다 숨겼어요라고 그 수초 가짜 수초 속에 이렇게 숨기지만 우리는 가짜잖아요. 다 보이걸랑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꼭 그 꼴이라 이 말이에요. 지가 숨으면 어디를 숨을 거냐고. 뛰어봐야 어항 속이지. 우리가 다 그거예요. 우리 수준이 딱 그렇다고. 우리가 어디를 숨기며 어디를 감추며 어디를 뭐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는, 여호와의 등불이 심령을 비추나니, 이런 표현에 의해서 알 수 있잖아요. 겉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속마음을 본단 말이죠. 그 동기, 왜 저런 마음을, 왜 저런 생각을 하지, 왜 어떤 마음을 먹고 저런 행동을 하지, 이 마음의 동기를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인자와 진리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28절 말씀. 왕도 변하지 않는 사랑과 신실함으로 강대해지고 그 사랑을 통해 왕위가 견고해진다고 28절에 표현하고 있어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왕만 그렇습니까? 제가 늘 강조하는 거잖아요. 인자와 진리, 이 양 두 축이 내 인생의 균형점을 이루고 살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야 28절에 있는 말씀대로 자신의 삶이 보호를 받고 자신의 삶이 견고해질 줄로 믿습니다. 인자와 진리 여러분 다 아시죠? 인자 라인이 뭡니까? 인자는 어지다는 거예요. 어질다. 우리식으로 하면 어진 것이, 예를 들면은 우리는 어진 쪽에 속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긍휼히 여기고, 그죠? 자비를 베풀고, 그래서 구제하고 불쌍히 여기고, 이런 쪽이 어느 라인이냐면 인자 라인이에요. 인자 라인. 그리고 또 뭡니까? 진리 라인이 있어요. 진리. 말씀대로 하고 거룩해지고 공의롭고, 그죠? 분명하고, 이런 라인이 있어요. 이 두 가지 균형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여러분 어려운지 아십니까? 이거 진짜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삶에 부딪히면요, 이 한쪽으로 치우침이 굉장히 강합니다. 인자 쪽이 강한 사람은요, 이 진리 쪽이 약해요. 진리 쪽이 강한 사람은 인자 쪽이 약화되고요. 이 두 가지를 균형을 갖고, 이것이 인자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사람이 돼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인자와 진리가 밸런스를 다 유지하시고 사는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완벽한 인간이에요. 저도 살아보면은 정말 이 균형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치우쳐요. 어제도 무척 갈등했어요, 제가. 이렇게 하면 진리 쪽이 강한 건 아닐까? 그렇다고 그냥 되는 대로 하면 또 인자 쪽을 치우치다 보면 또 진리가 약해지고, 진리를 너무 강하다 보면 또 마음에 괴로워. 인자가 내가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되는 게 좋은 거야 라고 하면 또 진리가 약해져. 이러면 얼마나 딜레마가 내가 있는지 알아요. 아내한테 내가 솔직하게 내가 지금 이런 고민이 있다, 내가 이렇게 멍 때리고 딴 생각할 때는 내가 고민하는 거라고. 이거 어떡하지? 이거 두 개 사이에서 어떻게 내가 처신을 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지? 어떻게 하는 게 옳지? 어떻게 할지? 이거에 대한 딜레마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저는 어제 진리 쪽을 선택했습니다. 바르게 하는. 바르게 하는. 그래야 그분을 위해서도 당장은 서운할 수 있어도 멀리 보면 유익이 있을 거라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이게 이렇게 어려워요. 고민 없는 쓰면 안 돼요.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하는 것이 균형 있는 것이지?
이런 고민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감찰하신다, 등불처럼 다 보신다는 말이 때로는 두렵죠. 다 본다니까. 그런데 때로는 여러분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뒤가 캥기고 구린 사람들은 두려워요. 이 말이 다 보거든. 이렇게 하면은 뜨끔한 사람들은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정말 억울하고 답답하고 남들이 나를 오해하고, 오해 많이 받습니다. 저희들도 내가 그런 의도는 아닌데 그런 오해를 받아요. 그럴 때 많습니다. 내가 그런 의도로 한 것이 아닌데 그렇게 막 얘기할 때가 얼마나 억울할 때도 있다고. 그런데 이 말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등불이라 내 마음의 진심을 주님께서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심령을 다 하려 아신다는 뜻도 되기 때문에 이게 위로의 말씀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 매사에 두 가지, 뭘 유지하라고요? 인자와 진리라는 양대 축, 이것을 균형을 잃죠. 쏠림 현상이 없도록 두 가지가 다 조화가 되면 최고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동시에. 이 모순 때는 이 두 가지가 나타난다는 게 얼마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고는 이게 불가능한 얘기예요. 여러분도 균형 속에 잘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레마의 말씀 22절 말씀, 너는 악을 갚겠다고 뭐 하지 마라?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유명한 말이 있어요. 악마와 싸우다가 악마로 변해간다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괴물과 싸우다 보면 괴물처럼 돼버려요. 내가 괴물하고 상대하다 보니 강수를 떠야 되고 저가 하는 방법대로 또 거기에 응대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악에 물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영화에서 가끔 멋진 복수국 나오잖아요. 복수는 나의 것, 뭐 이런 영화들 나오는 거 보면은 와 통쾌하게 막 아버님의 원수를 그러면서 막 칼을 열심히 갈아갖고 막 칼부림하고 막 그렇게 멋지게 복수국을 펼치는데 그건 영화예요. 영화라고. 그냥 대리만족, 카타르시스, 막 그냥 막 그랬으면 좋겠다는 사람의 마음을 대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건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일만 더 복잡해지고 더 그르쳐요. 나중에는 정당성도 위협받아요. 너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 알겠어, 너 그 억울한 마음을 알겠는데 너도 하는 행동을 보니 너도 걔랑 뭐 별반 다를 게 없네, 이렇게 돼버린다고요. 어설프게 접근했다가. 그러니까 보복하는 과정에서 자신도 또 다른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믿고 맡기고 기도 형태로 맡기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건 나약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대단한 믿음과 대단한 인내를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인내한다는 얘기는 믿음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포기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이 기다린다는 것은 포기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끝까지 지켜본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더 무서운 사람이에요. 복수하는 사람보다. 잊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지켜본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확실하게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언은 이렇게 아주 실제적이고 아주 구체적이고 그렇게 이야기로 가득 보화로 가득 차 있어요. 설교하는 게 힘들어서 그렇지 좋은 말씀으로 너무 가득해요. 이게 뚝뚝뚝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떤 스토리를 얘기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한 말씀 한 말씀으로 보면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자, 오늘 컨셉 질문이 뭐였습니까? 신실하게 산다는 것은 어떤 삶입니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넘버 원, 어떻게? 21절 말씀대로 부당한 방법으로 쉽게 부자를 되고 싶어 하는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정당하게 합법적으로 노력해서 땀 흘려서 내가 정당한 대가를 하는 것만이 내 거라고, 내 것도 아니지만 원래 그것만이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욕심내지 않는 것, 그걸 바라지도 않는 것, 그런 걸 꿈꾸지도 않는 것, 그걸 시도도 하지 않는 것, 그게 신실한 거예요? 그게 신실한 겁니다. 두 번째는 24절 말씀, 내 인생길을 아시는 하나님께 모두 뭐 하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 특히 원수 갚는 거, 그걸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다 지켜보고 계시니 여호와의 등불, 매사에 인자와 진리라는 양대 축을 유지하면서 균형 있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신실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지 663장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663장 신실하게 진실하게 찬양합니다. 663장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지 못한 존재니까요. 그런데 신실하신 하나님이 계세요. 그리고 내 안에 성령이 계세요.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 그분의 음성에 예민하게 귀 기울이고 순종하고 살아가다 보면 어느덧 내 삶의 신실함에 나타나게 되고, 그 신실함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내 삶 가운데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확천금 지름길 없어요. 인생 하나님의 음성 따라서 매 순간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다 보면 그게 지름길이에요. 그게 돌아가지 않는 길이고 그게 잘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며 다 같이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주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저희가 자신과 자신이 해야 할 일에 성실하기를 원합니다. 동시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신실하기를 원합니다. 쉽게 부당한 방법으로 부요함을 추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령 그런 식으로 이익이 생겨도 뒤탈이 훨씬 더 클 수 있음을 깨닫고 그런 삶 접근도 하지 않게 하시고 시도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잘 아시는 주님께 모든 원수가 없는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설프게 나서다가 또 다른 죄를 짓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매사에 인자와 진리가 균형 있게 살게 하여 주시고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삶을 보호하고 견고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하시니 저희도 하나님 닮아 신실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마땅히 해야 될 여러 가지 것들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죽어가는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을 저희들이 이루어드리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능히 있게 하시고 어린이들이 미래가 제주도를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